주시리로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자, 지난 안식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로 우리 교회의 구호를 외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우리 교회 구호를 외치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시. 준비.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교회, 서천교회, 좋은 교회. 아멘. 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까? 네. 우리 교회가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나하고는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불어넣는다. 고난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불어넣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대기업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훈련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훈련을 받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회사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됨, 단합, 결속력,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뿐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응집된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사활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뉴스에서 어떤 회사가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해병대에 의뢰해서 해병들 받는 그 훈련을 똑같이 받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힘들다고 하는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게 했을까요? 여기에 공동체 훈련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가 제대한 후에도 전우회를 과시하며 잘 뭉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통스러운 훈련을 함께 받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속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과 600인이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끝자락에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일라가 블레셋의 탈취로 말미암아 곤궁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일라를 구원하러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일라로 가는 것은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인에게 생명의 위험 부담을 2배나 더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숨어 다니는 그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를 이잣듯이 샅샅이 찾는 사울에게 쉽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2배나 가중되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600인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결국 다윗과 600인은 그일라를 구원했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거기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뭐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전리품에 대해서 여기 사무엘상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뭐를 끌어오니라?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축을 전리품으로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전리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간의 친화력, 그리고 유대 관계의 결속력, 그리고 그들 간의 끈끈해진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속력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사선을 넘나들며 함께 나눈 그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보면 이 다윗과 600인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장 24절부터 나오는 보면 마온 황무지에서 당한 포위나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아말렉에게 당한 보복은 정말로 다윗과 600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헤쳐나온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엄청난 결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힘은 다윗 왕조가 태동하는 일에 정말 그 기저의 밑바탕이 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 서천교회는 회피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욱 합심해서 그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극복한다면 우리에게 더 끈끈하고 해체시킬 수 없는 그런 결속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과 600인처럼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런 일들을 잘 감내했던 그런 교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교회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산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산중앙교회 아십니까? 예, 아산중앙교회. 이 아산중앙교회가 온양과 또 이렇게 그 가까이에 있는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개척을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목사님이 최호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산교회도 있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택이 먼저 전세로 들어갔는데 경매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곧 이어 이 교회가 새들어서 살고 있는 교회마저도 경매에 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호영, 당시에 그 담임 목사였던 최호영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법원으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그 피 같은 성도들이 헌신한 그 헌금을 건져보려고 갖은 방법을 써서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볼 요량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녹록지 않았고 불과 정말 이게 1,0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건지고 한 6, 7천이 되는 그러한 그 헌금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갖게 되었고 땅을 그 신도리코 공장 앞에 아산시 그 배방면에 760평 가량의 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산중앙교회가 잘 아시다시피 야영회를 할 때면은 6년 이상 그 밥장사를 하면서 온 성도들이 정말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들이 헌금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퇴를 하신 침례교회인지 성공회인지 어떤 그 사역자 가정이 있으셨는데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그 4천만 원 가량의 그러한 이제 자금이 이제 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 아산중앙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 성도님과 무슨 관계로 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이 많이 필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모님께서 그 4천만 원을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헌금을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산 중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고 헌당을 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또다시 교회 옆으로 길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겹게 지은 교회를 또다시 내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상도 여러분 얼마나 해주겠다고 그러냐면 공시지가대로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땅도 이제 다 대부분 다 흡수가 되고 이거 처분을 해서 다른 또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사는 돈도 지금은 이제 막 땅값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리한 법적 투쟁을 오랜 시간 동안 당시에 이 담임 목사였던 고윤구 목사님께서 법적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와 도우심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고 이제 이 그 땅을 또 매입할 수 있었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비닐하우스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저렇게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성전 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앞에 저거 뭔 것 같아요? 까만 거. 저거 뭔 것 같아요? 예? LED 전광판입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 광천교회 갔을 때 그 교회 해놓은 거 보셨죠? 예, 그거예요. 그것도 해놓고요. 교회가 가봤더니 규모 있게 아주 잘 지어놓고 지금은 이제 또 사택도 다시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아산교회는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를 짓고 하느라고 지금 축 어깨가 축 꺼져가지고 축 떠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일어나서 교회도 건축하고 또 사택도 잘 지어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기로 좀 충천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후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결속력과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현재 김준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뭐예요? 지금 가장 아래에 녹색으로 이렇게 원으로 칠해진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고 교회가 자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옹벽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산 이쪽 옆에 이제 새로운 산주가 그곳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위쪽에 네 채, 아래쪽에 세 채가 있는데 그 산주가 그 아래쪽에 그 세 채를 포기하고 약 300평 가량까지도 저희 교회의 주차장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사를 지금 보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수건 사업이었던 이 주차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이 산주인, 그 전 주인이죠. 2100평의 이 땅을 우리 보고 다 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다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그 건축업자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올해 이게 왔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담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신 대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한국연합회적으로 교회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고를 들을 때면 교인 수나 침례자 수가 정체기를 거쳐서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쇠퇴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재림마을 신문에서 연재로 코로나 이후의 선교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설을, 논설을 몇 편을 거쳐서 이렇게 기재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안교생 수로 지금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도 참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선교적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갖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성장 일로에서 어떤 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지금은 이제 쇠퇴기를 거쳐서 꼬꾸라지고 있는 그러한 형편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재림교회, 한국의 재림교회의 선교적 현황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인구도 이제 뭐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답을 내려보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인데,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복음과 함께 받은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전도 여행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겨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숱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재림 기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합심하고 한마음 되어서 결속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고난받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마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대적 원수에게 약탈을 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분연히 일어섭시다. 이 일을 수행함에 따른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특권과 숙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은 함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600인을 배신하는 그 배신 행위가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그를 배신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몹시 쓸쓸하고 또 그지없지만은 낯설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사사로운 자신의 안일과 향락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평상시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그일라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쓰라린 배신과 배척의 삶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온 일생을 대변해 줄 만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의 요람으로부터 십자가까지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묻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도 그러했고 제4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프로필 가운데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렇게 애정과 온 마음을 다 주어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을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는 원수로 여기고 무슨 몹쓸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가 실망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천대와 냉대와 배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종되고 자녀된, 또 그 제자된 입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일라에서 씁쓸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전리품과 결속력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힘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 태도입니다. 이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여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묻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일라 타작 마당이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일 때 다시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치러 올 때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지에 대한 것도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분명 사울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들을 범했다고 우리가 꼽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누군가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를 존중하고 그의 경험과 지혜를 높이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주이신 여호와께 그의 길을 물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한 그의 사람들과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말할 수 없이 값진 전리품, 결속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함께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공고히 하는 결속력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간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 정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또 서천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공동체로서 결속력 있는 모습, 한마음, 그런 단단한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 되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천교회가 더욱 재림 기별을 이 서천 지역에 드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등대로서 그 빛을 더 환하고 밝게 분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